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아까 이제 누가 아침에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 행축에 대해서 참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고, 아침에 이제 기도한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거야. 일상생활을 이게 이탈 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야. 그것을 이제 기도 중에 이야기하는데 맞잖아요.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축복이야. 이걸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지 않으면 일상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성가대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결석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만 봐도. 왜 그런가 하면 성가대가 오늘 한 6명, 7명이 감기 때문에 오늘 많이 못 오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전반적으로 그걸 타고 나가잖아요. 보니까 연약한 부부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못 오셨단 말이에요. 감기가 심하다 이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 이건 이제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상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2002년도 월드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그걸 유지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축구의 전설이다. 전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다. 히딩크 어록이 나와 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달리는 말에 칙칙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히딩크 이후에는 이제 스틸리켈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축구를 위해서 직장, 가정 어디서나 축구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제 축구의 꿈을 이루자면 그 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이 좀 표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지만 당신 사랑해, 그 표현을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꿈이 아무리 좋아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쟁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구약의 꿈쟁이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는 유목민이니까 여기에 이제 야곱의 가족 그 자식들이 양떼를 끌고 뭐 도단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수백 리를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다가 형제들이 어디 가서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가고 보고 와라. 근데 요셉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 형들이 보고 꿈쟁이에 온다. 형들한테 미움을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자꾸 나눠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의 꿈쟁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은 꿈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을 이렇게 봐도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까지 가겠다. 이 꿈이 이 지구의 끝까지, 그 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속에 백해서 숨어서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요,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꿈이 여기에 기반이 되어서 세상 딴 것까지 이루는 그 길이 다 만들어졌어. 꿈은요, 꿈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나눠야 되는 거잖아. 우리 교회가 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꿈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 이것이 아니고 꿈을 나눌 때 그 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비전이 있는 가정에서는 꿈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가정에서는 꿈은 있어. 그런데 꿈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나눠야지만은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그가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보았다. 누구냐 이거죠. 꿈이 있는 에스겔이라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은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이때요, 1990년 아니 1500년 BC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붙잡아 갔는데 여긴 금, 은, 보석, 귀금속 물론 먼저 가져가죠. 왕과 왕족 그리고 이제 귀족과 같이 또 젊은 사람 같이 쓸모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왕족인 다니엘이 나오고 귀족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이지만 여기 가면 포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아와강, 느노강 여기 강가에서 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물이 없어. 우리가 그림에도 봐도 빨갛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물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수로공사를 하는 거예요. 몇백 리 수백 킬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여기저기서 수로공사를 하는데 말이 노예지. 노예가요 강제 노동을 하잖아요. 여러 번 이제 북한에 이제 억류되었던 엠비어라고 하는 엠비어죠. 청년 있잖아요. 청년 죽었잖아요. 거기에 취조를 받고 이래 죽었어. 정치 수용소 이런 데 같이 죽어. 사람 죽이는 놈은 못 됐어. 나라도.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이제 세계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하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 나와서 죽었잖아요. 저도 지금 그걸 보면 막 제가 힘이 있으면 그냥 가서 죽이고 싶어요. 왜 그래요?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저렇게 죽이면. 그런데 이걸 억누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포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뭐 귀족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그런데요, 여기에 에스겔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여기 이제 이때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붙잡혀가서 하나님을 버렸잖아. 하나님을 버려서 그림에만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없잖아. 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교만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였잖아. 여기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곤욕을 치르니까 이들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일하는 현장에서 모여서 울고 불고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그들이 모임이 생겼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긴 거라. 예수님 때 보면 회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긴 게 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왔고 그 인근 지역에도 가면 회당이 다 있었잖아요.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요, 영적으로 깨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골짜기에 끌고 갔는데 딱 보여줬는데 이 뼈들이 딱 나둥그러져 있는데 탈골된 뼈들이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 이 마른 뼈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백성에게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그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뼈들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이 뼈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쉽잖아요. 예? 굿뉴스. 그걸 또 풀면 뭐예요? 좋은 소식이요. 그게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은 여기 있는 거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수십 년이나 이 탈골된 뼈를 보여주죠. 이게 환상이잖아요. 환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각은 뭡니까? 우리가 양부를 이제 과다해가지고 나타나는 착지적인 현상이지만은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을 줘서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환상이 나타나냐면 신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죠.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보면 이게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환상을 통해서 뭘 봐요? 보자기 속에서 짐승을 보게 하죠. 이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살려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환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에서 보니까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이 이상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환상,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환상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약에는 영이라고도 그리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환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 환상을 어떻게 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스겔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의 문제를 모르니까 저 사람 잘못됐다 그렇지 성경에 있는 대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에스겔도 나오고 소선지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다가 쫙 보면 에스겔서는 더 영적으로 충만해. 에스겔서는 뭔가 달리는 막 하나님의 성령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해골과 같은 거예요. 늘어진 뼈와 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래.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이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대로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붙잡혀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포로지. 이거는 이제 정치 수용소에서 그 축으로 간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야. 이제는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뼈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 뼈들끼리 맞아야 되잖아.
뼈를 통해서 너희가 선포해, 대언해. 나 대신. 그러니까 에스겔가 뼈 붙으라 그러니까 뼈가 삐걱삐걱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심줄이 와서 덮치라 하니까 심줄에 붙으라 하니까 또 다 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살아 입히라 하니까 살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형체는 다 갖췄어. 그런데 사람의 형체는 다 갖췄는데 그래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7장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만들었어. 흙이에요. 96가지 흙의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호흡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조각품이잖아.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넣었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인격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말씀에도 생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 생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이 통나무와 같은 흙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비로소 호흡을 하고 힘을 쓰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에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무기력하다 이거죠. 그래서요 느하우 생기를 느하우 호흡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호흡. 느하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손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생명은 에너지를 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항소만한 힘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래도요 힘이 세거든요.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을 맞고 대학 가기 전에 기계로 짐을 100kg, 120kg까지 접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장사라고 그랬거든. 이런 장사도 숨이 끊어지면 손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호흡이 뭐와 일치가 된다고요? 에너지, 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금방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숨을 쉬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신경 에너지가 있어서. 근데 엄청난 장사도 호흡이 끊어지면 딱 서버려. 스톱이 돼버려. 그러니까 호흡은요 우리가 생기는 우리 호흡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모든 에너지가 동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 성령 이것이 충만할 때 영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신앙이 끊어지고 내 생각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할 수도 없어. 그런데요 막 이 성령이 임하면서 내 생각에 막 소망 중에 생기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때 형통하리라. 그게 이제 어디 요한 1서의 끝에 나와 있나요? 2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됨과 같아.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정신적으로 살아. 삶의 형태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자나깨나 신앙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근원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임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현재 살아가는데 복음이요. 왜냐하면 제자리를 찾아야지만은 우리가 사는데 힘을 얻고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불부터 일어날 때 정말로 세상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사람들을 댓글을 붙여서 저 사람 망가뜨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패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좋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내 편견을 지어서 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편견을 싹 씻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죠. 남자들까지도 일어나가지고 풀빵 기기를 끌고 나가고 또 여기서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내려놓으면 우리도 다시 뭐가 돼요? 다시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충전시켜야 돼. 배터리도 충전시켜야지 마이크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충전을 시켜야 나오는 거야. 그 충전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술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그럼요. 요즘 사람들 술 먹는 거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요, 이 70명, 80명 우리 이제 동창들 모여요. 그런데 모여서 술을 먹으면요, 밤새도 소주만 두드려 먹어도 소주를 먹고 배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튿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 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까 뇌가요 힘을 잊어버려. 한 번 의식 없이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탁탁탁탁 다 끊어져 버려요. 야, 그게요 30살 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 살았지. 그게 40살까지만 이렇게 먹어도 머리가 다 녹았을 거예요, 뇌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요 성경을 제가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암송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니까 옛날에 끊어졌던 게 다 이어져. 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어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산소, 여러분 이제 환자들이 자가 호흡을 못하면 산소를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산소통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나는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충전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여기 달려 있어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그런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말을 내뱉질 못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나가지고요, 얼마나 용감스러운지요. 그 간호사들 옆에 있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저 노인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본인이 살아났으니까 저는 세상이 다 자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면요, 우리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났으니까. 누가 살렸어? 예수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너희들이 살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기 1장을 말씀해 보면 아이들을 낳게 하는 산파잖아. 우린 산파예요. 거기에 출애굽기 1장에는 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이는 산파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산파잖아. 여러분, 우리 내 자신들은 뭐라고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산파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소망 있게 살아가겠어,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정말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